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꽃을 보고 생각이 깊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깊어지지 않아요? 저는 꼭 이 꽃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색깔도 없고 무지하고 벌품 없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꽃을 이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이 화려하고 예쁜 이 여러분의 꽃들이 이 꽃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침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꽃인가? 그런데 지금 시기는요, 꽃이 없어져요. 이제 없어요. 살래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쫙 가서 이 꽃 저 꽃을 꺾고 또 우리 목사님이 가서 이 꽃은 사다가 또 중앙에다 놓으니까 더 가교 역할을 해서 더 멋있는 거야. 그러면서 쭉 가서 꽃을 탁탁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탁 갖다 놓고 몇 가지를 했어요. 하면서 제 입에서 이렇게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봄부터 그렇게 꽃밭을 갖고 이제 농사는 짐이 안 되니까 꽃밭을 계속 가꾸고 씨를 뿌리고 막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여기 비면 이쪽 갖다 여기다 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걱정이 없어. 목사님이 걱정 안 해도 돼. 벌써부터 코스모스도 펴. 코스모스 1차부터 이제 10차까지 펴. 이제 7월 중순쯤 되면 또 뿌려 씨를. 그럼 이건 이제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중간에 쳐내야 돼. 너무 커가지고 나보다 더 커. 막 키 자랑해. 그 어제는 다니면서 싹 중간에 잘라버려 또. 네. 또 자리도 잘못 잡으면 다 빼서 버려버려. 너희들은 자리를 잘못 잡았구만.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포도송이를 알속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송이를 가지고 쫙 열려요. 열리는데 이 열리는 거를 한 8, 90개 놔두고 다 따서 버려요. 이거 따서 버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나는 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멀쩡한 거를 다 따서 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는 자 쪽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포도 농사 지을 때 얼마나 기도를 했나 몰라. 이제 왜 이렇게 꽃이 마음껏 드릴 수가 있냐면은 넓고 많이 심어 놓으니까 아무리 잘라도 괜찮아. 이쪽 중앙에는 하얀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 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꼭 우리같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났어요. 요렇게도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요렇게도 못해. 다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항상 못나고 부족하고 돈 없고 힘 없고 다 요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것도 몇 개 안 되니까 이쪽 2개 저쪽 2-3개 딱 피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꽃배기로 피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를 꺾어다가 여기다 놓는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밤중에 기도를 하러 나갔다가 아유 오늘은 어떤 꽃을 하지? 어떤 것을 꺾어다가 놓을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도 상상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도 드리지 못해.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를 다 끝내고 12시 다 돼가지고 12시 주에 참석해야지. 또 기도 잘못하면 꼬집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싹 들어오니까는 이 꽃을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있었구나. 저 꽃을 떼어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아침에 다 갖고 나가서 탁 갖다 해다 놨어요. 여러분 꼭 우리 닮았지? 식구도 한 5, 60명 딱 되는 우리 식구 닮은 것 같아. 다 띄어서 숫자 씌워보면 한 60개 정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2가지의 폭탄 중에 핵폭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핵을 던졌고 원자폭탄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단체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사건이 이걸 녹여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번 주는 지켜보며 어떤 일이 있을지 참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끝없이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막 불안하게 하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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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말고 이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올 때는 어떻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면 돼요. 아, 너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너는 그렇게 항상 말하지. 우리 하나님은 하셔.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조공승 권사님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무슨 해골이 하나가 보였다나 무슨 뭐가 하나 번호였다나 그래서 깜짝 무서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갔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것이 하나인 게 감사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 개면 어떻게 여러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였는데 할아버지가 딱 천국 가시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꿈이 귀해요. 저는 이번에 얼마나 이 꿈을 갖고 애통을 하고 꿈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나 몰라요. 지금도 치고 있어요. 왜? 경계를 알게 하소서. 특히 병원에 갈 모든 상황을 알게 하소서. 꼭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서 항상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애통함이 얼마나 이번에 깊었는지 이제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리지 않는 어떤 철장을 열 때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한 번 해석했다가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치다 보니 이 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죠. 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면은 하늘의 비밀은 열리지 않아.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항상 데리고 가서 비밀을 가르쳐줬어. 아버지, 저도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 귀신이 왜 남아있는 거예요? 저 좀 거기 들어가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자들과 이 백성들을 경계하여 죽을 생명 살리고 살 생명은 더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그의 음성을 한 번만 듣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듣고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그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꿈과 환상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데 우리가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잘 정리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러 오셨으니 복을 팡팡 줄 줄 믿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항상 구호를 외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한 번만 하니까 좀 이상하네. 다시 두 번 해서 계속 세 번.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까 한 번 했어. 너무 인색한가? 많이 할수록 좋은가?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앞번째 은혜를 받은 것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이것을 결정하고 있지 않으면은 손이 안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자, 여기 가자통일회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서가지고 아주 제가 깨달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민족은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나 때문에 왔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10년 것이 1년에 끝날 것이고 모르면 1년 것이 10년 갑니다. 딱 일어나죠. 엄청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엄청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 사나 죽이나 주의 것인가 손드시오. 나 여기 있고 윤 목사님 여기 앉았는데 나는 몰라. 이분이 듣는데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나만 하면 돼. 저요. 그랬더니 두 사람만 손드네. 누구? 아모스 지을 두 사람이 손들었어. 그래, 여러분도 잘 작정하고 있다가 이것이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하는 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되는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 좀 시원찮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할 때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한테 200을 빌 때 당신이 아멘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앞으로 1배 주려고 했다 2배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이 중요한 거잖아. 아멘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아멘을 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멘. 얼마나 재밌어요.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은 아멘 하는 자의 것이요, 긍정의 사람의 것이요. 안 돼, 안 돼, 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 나는 이 꽃을 보고 꼭 나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어? 왜?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원장님, 누가 마음을 고통을 얘기해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왜? 나는 너보다 더했어. 이런다는 거야. 이것이 내 마음에 꽉 갔었다는 거야. 산전수전, 공중전, 물전 뭐 다 겪다 보니까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런 거지 뭐. 그런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하고 똑같네.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집사님. 이제 차근차근 금식하고 순종하고 애를 쓰셔서 이제 좋아지시잖아요. 내 삶이 조금씩 풀어지고 나면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제 마음하고 우리 집사님 마음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그랬더니 겹쳐요. 어디를 갔는데 탁탁 쳐대가지고 도대체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당신이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하고 내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신경 써야 되겠네. 제가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리 예 그러고 가서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는 원체 단련을 세게 시켜놓으니까 예민함이 없어지고 그런갑다 그냥 그래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기도를 했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말이 내 말이요. 애찌가나 말을 해가지고는 다 그런 거지 뭐. 너도 그냥 나 겪은 일을 겪은 거지 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됐고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항상 대화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을 함께 겹쳐주도록 애쓰고 수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긴 이 나무도 너무 또 볼만하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긴 나무인데 딱 여러분 때문에 제가 멋져진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없고 나 혼자 있었다면은 이런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헤어나가겠어요. 목요일 금요일날 보니까 또 사람이 가득 찬 거야. 어디서 이렇게 왔지? 이번 주에는 없다고 했는데. 누가 와서 뭐라겠냐면 이번 주는 공부 안 해서 없어요. 공부하는 주에 많이 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공부 안 해도 상관없이 또 많아졌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구나. 어려움 당하니까 금식해 주러 오고 기도해 주러 오고 이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받는 복 여러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전리품을 얻을 때 다 같이 나눠서 복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꿈도 안 꿨고 요즘 꿈 며칠째 안 꿨어요. 안 꿨는데 잠잘 때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어제 이제 거기서 2시간 기도하다 여기 들어왔어요. 일어났는데 왼쪽 다리가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었는지 꾸기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다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말 들어. 빨리 일어나. 나 일어났단 말이야. 너도 일어나. 아무리 때려도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꼬집었다 때렸다 발가락을 꼬집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일어났는데 몇 번을 넘어질 뻔하면서 간 거야. 이게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빨리 들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불불 기어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우 나는 일어났는데 다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 내가 일어날 때 앞으로 다리도 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은 이런 사건이 간간히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죽든가 왼쪽 죽어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재지러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밤매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하다 그랬어? 기도하다.
기도하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쩌냐면은 제가 7시간, 8시간, 막 10시간, 13시간씩 3년 동안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나는 어떤 원장님을 봤는데 그 원장님이 병신 됐어. 안진뱅이. 왜? 기도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꼭 그럴 것 같아 이제 얘기인 거죠. 왜?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읽죠. 하루 종일 기도만 하죠. 한 서너 시간 자고 그냥 한두 시간 밥하고 나머지는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아 진짜 재수없게 꼭 이상한 말만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는 혼자 찡얼찡얼 대다가 아하 그렇구나, 내가 다리 병신 될까 봐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을 보내서 말해줬구나, 그렇게 하고요 탁 기도를 조금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네. 7평짜리 방이라서 이 강대상만 해. 강대상보다 좀 크네. 이만한 데서 화장실, 주방, 잠자는 거 다 있어. 이제 그런데 막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아하, 가르쳐 준 것은 지혜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나 다리 병신 되지 않게 잘해야지. 그러고서는 막 기도하다가 또 깨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 지금까지 제가 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대해서 거역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다? 곧 나를 살리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기 12시나 1시까지는 밖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와서 있는데 야 어제는 한 5시간을 앉혀놓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까지도 그걸 살려주셨고요 앞으로도 살리실 걸 믿습니다. 그것만 있었어서 이 다리가 얼어가지고요 2번이나 다 얼어버렸어요. 이 밑으로 싹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풀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걸어다니게 하셨어요. 우리 다윗의 다리도 건강히 걸어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못할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님은 못하는 게 없어. 죽은 자도 살리고 못난 것도 만들고 이쁜 것도 만들고 빨간 것도 만들고 쬐끄만 것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들고. 이야 정말 대단하셔. 어? 이런 멋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자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아버지.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며 남편감이시며 오빠며 언니며 형제. 자, 신부가 된 자들에게는 남편이요. 그냥 보통 아직 신부가 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오빠며 언니며 형제로 나와요. 그렇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의 영이세요. 그의 영이면 누구세요? 그의 영이면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두 가지로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년 있다 오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모두 이단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오신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오신다. 첫째, 내가 살아있을 때. 둘째, 내가 죽어서 가서 만난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오신다 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에게 오십니다. 죽은 자는 천국 가서 만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은 그분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에만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계셔서 동서남북 번쩍번쩍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이 번쩍번쩍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본다는 얘기고요. 첫째. 두 번째는 지금 영으로 살아계셔서 동서남북에서 번쩍번쩍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육간에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리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지금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동서남북에서 번쩍번쩍하고 동서남북에서 역사를 하시고 나 하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내 생명이 주의 생명이지, 성령의 불충만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명이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앞뒤에 오십니다. 미리 오셔서 시인을 하게 하시든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시인을 하면서 성령이 모셔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립을 딱 해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럼 뭘 주시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이단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성령의 선물은 없고 죄사함까지만 있어요. 이거 어떤 이단이 말한 거예요? 박자 들어가더라고. 근데 나는 박이스라엘인데 아닙니다. 그것도 박자요. 박가들이 좀 골치가 아프긴 아픈가 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 죄사함까지만 해가지고 이 죄사함을 누구도 했냐면은 창녀도 죄사함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거기까지만 해. 그러니까 창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회개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배울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음행하고 주술하고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왜? 창녀도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창녀에게 뭐라고 했냐?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죄도 괜찮아. 다 죄지니까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도 너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이 뭐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데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사람들은 여기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싸운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지가 어머니래. 그래도 이단이 생겨. 인간의 어머니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되고 밤에 어려움이 없는지 가서 돌아봐야 되고 이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은 뭐예요? 밤에 돌아보는 거예요. 애기들도 잘 자고 있는지 이쪽 구석에는 괜찮은지 저쪽 구석에는 괜찮은지 늘 살펴. 위에 가서 살피다 밑에 가서 살피다 어쩔 땐 또 분열 숙소에도 들어가 보다 뜬금없이 어떤 방 가서 열어보다 열어봐 또. 너 왜 여기 있어? 너 뭐 해?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집 와서 뭐 죄 못 져. 뜬금없이 가. 나도 몰라 그냥 가서 보면 거기 죄 짓고 있어. 성령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머니신데 어머니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책임자를 만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성령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그런 거지. 네가 어머니냐? 우리 성령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딱 그리하시옵소서 이 말을 딱 나를 통과해서 나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재수없게 말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고상함과 그 멋진 인격을 내가 나타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나는 전라도 깽깽이라서 못 나타내. 꺼져. 막 별소리 다 해버려. 그냥 지가 배운 대로. 지가 배운 대로. 고쳐도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해. 뱃속에 깊이 있다 나오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 집에 생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변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그렇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셔서 무엇을 선물로 줬다는 거야? 어? 병을 줬어? 고통을 줬어? 아픔을 줬어? 가정을 깼어? 성령이 깬 거요? 어? 그러면 건강도 망치는 게 성령이 망친 거요? 성령이라는 이름은요 천국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야.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직임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은 이루셔요. 십자가 달로 이루셨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구원된 백성들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정을 보면은 아빠는 돈을 벌어와요. 그렇죠? 엄마는 뭐예요? 그 자식을 그 돈으로 길러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망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쬐끔 써가지고 짠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잘 균등하게 해가지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내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돈 갖다 주면 하루 이틀에 다 써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맨날 안 갖다 준다고 들복 같더만 빚내다 줘가지고 빚쟁이 돼버렸어요. 벌어다 줘야 되는데 빚내다 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마 특수하게 만들긴 하셨을 건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쓸모가 한 개도 없어. 쓸모가 한 개도 없는데 누구 말대로 소리가 커. 그래가지고 에이, 주방에다 갖다 놔도 쓸 데가 없고 돈을 갖다 놔도 쓸 데가 없고 방 청소를 해도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어디다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여기다 쓰려고 생각을 하셨어. 왜? 누구 말대로 소리가 크대. 소리만 큰 것이 아니야. 소리가 크기도 하고 절대 돌아서지도 않아. 뭐가 있잖아 쓸만한 게.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가자 해놓고 절대로 안 돌아서. 그 돌아선 사람한테는 말도 안 해. 잘 가라 그래도. 그리고 계속 가. 여러분 지도자는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따라가. 그가 중심을 잡고 끝까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별일 다 해.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왜 울고 불고 해? 나만 잘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에서 절대 돌아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다 돌아서 옆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막 다 가버려. 그리고 정통으로도 안 가. 힘들면 돌아가 버려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직진해야 돼요. 직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보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죽어도 고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자 안 돌아서. 왜? 가다 죽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거를 결정하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으면 안 움직여. 응답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좋은 길이나 나쁜 길이나 우리 주의 길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계속 가면 돼. 가면은 다 가버리면 더 많이 갖다 주고 다 가버리면 더 갖다 주고 더 갖다 주고 더 갖다 주고 더 좋은 사람 갖다 주고 더 멋진 사람 갖다 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분들이야. 몇 파트를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가 남았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지도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잘 되는 거예요. 왜? 천국. 자, 지옥의 열매는 뭐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겨서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걸 지옥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나를 너무 교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항상 더 큰 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거는 내 것이 아무리 커도 너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없어요. 근데 너를 인정해 주고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고 너를 위로해 주고 너를 사랑해 주고 네 말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움직여 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다윗이 이랬어요. 다윗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나 떡 안 좋아하는데 자다가도 빵이 생기는데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건 말 안 듣더라고. 그래서 빵 생긴다고 하니까 듣겠대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한테 뭐가 있어야 말을 들을 거잖아. 그런데 반드시 말을 듣고 나면 생겨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속에 오늘 배우겠는데 너무 조급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옥의 열매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의 열매를 무지무지하게 맺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참으로 많아요. 왜? 인격을 다루지 않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냥 말씀만을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저것도 설교냐고 잠자버려요. 왜? 자꾸 삶으로 말씀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한 시간에 배운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내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건드리지 않고 말씀만 갖다 이거 그냥 말씀만 다 할 수 있죠. 이 말씀 깨매고 저 말씀 깨매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가지고요 한 개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오늘 음행하는 사람이 있어? 자 더러운 것과 더러운 일 했어? 호색해서 이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음행은 남녀가 몸되는 거다. 그러면 남의 남자랑 여자가 몸됐냐? 아니면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었냐? 아니면 막 안고 싶어서 난리가 났냐? 이것도 간음이라겠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호색이 뭐냐? 여색을 탐하는 게 호색이라는 거야. 너무 그 일을 좋아하고 너무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호색이라는 거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오늘 가서 딱 보니까 여색을 즐기는 남자 이렇게 딱 돼 있어. 온갖 생각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더 심지어 어떤 남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하루 종일 일할 때 힘을 남겨놔야 된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각시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힘을 남겨갖고 가야 된대.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한 개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쓰세요 그랬어요. 성냥개비 들 한 힘만 있어도 그 하는 놈의 일을 갖다가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 주저 이건 해야 될까? 아이고 이만큼 하면 힘이 남을까 말까? 이것이 호색가예요. 아낌없이 쓰세요. 뭘 밤에 일을 위해서 힘을 남깁니까? 응? 오죽하면 성냥개비 하나 들 힘만 있어도 그 일을 한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분이 성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공 못합니다. 호색가예요.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가 만드는 기능인데 거기에 너무 치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만 보면은 그냥 침이 주르르 흘러. 이거 호색가예요. 남자의 기능을 그렇게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자의 기능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어떤 젊은 30살짜리가 나와가지고 33살짜리 여러분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거 다 읽으세요. 다 보세요. 그 이름이 누구더라? 책 읽어주는 사자였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성 문제 다 다루고 있는 거야. 결혼 5년 차가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지 이거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 육체만 따라서 다 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어? 우리 다 망했어요. 이제는 흥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방향을 연구를 해야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인격은 가만히 놔두고 말씀만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벌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어느 날 제가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꿈은 아니에요, 꿈은 아니에요, 꿈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이분은요 한 가지 성경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때에 꿈을 가지고 엄청 진퇴양난을 겪었어요. 어떻게 겪었어요? 70년을 가라 포로로 바벨론에. 그랬더니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으로 가자, 하나는 2년이다, 하나는 저 녀석 틀려, 이렇게 막 다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 녀석의 꿈도 믿지 말고, 꿈도 실제적으로 해석 잘못하면 다 직거하잖아. 아이고 오늘 바람 피우러 가랴 그러고 바람 피우러 가. 응? 어떤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꿈에 잠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잠자러 가네 그러고 잠자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니야. 어? 꿈에 잠을 자도요 잠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 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꿈을 다 그냥 그대로 가서 해버려. 해석을 안 하고. 그 얼마나 어떤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꾸 가까이 와서 가까이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목사님 보니까 자기하고 잠자는 거야. 자, 꿈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잠자러 가나 봐, 이리 와 몰래 자자, 이렇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것은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는 걸 그렇게 설명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의 일을 잘해라. 영으로 하나 돼서 일하는데 왜 육체까지 겹쳐야 돼? 어? 육체까지 겹치면 어떤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겹치고 나면 너는 지옥행이야. 40일 금식을 해야 그 더러운 죄가 씻겨져. 그러니 어떤 죄는 내가 지나가다가도 지고 어떤 죄는 별걸 다 지지만은 그 죄는 정말로 무서운 죄인 거예요. 40일 금식이 이루어져야 그 죄가 씻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겠지만은 이런 죄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가정이 평안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본다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와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우연찮게 들어봤더니 꿈은 아니야, 꿈은 아니야 막 그러고. 여러분 요셉이 꿈꿔가지고 총리 됐고, 어떤 왕은 뭐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요? 누구요? 했더니 꿈으로 현몽하여 그 아내가 선지자의 아내니라 그래서. 뭘로 했어? 꿈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꿈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생명을 살렸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독수리 두 날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레미야서 하나만, 그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도 생각해봐. 꿈 내가 얼마나 많이 끌고 가버리는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식구들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고통 속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말씀을 하셨지만 비유로 되어 있어서 네가 복받을 행동을 하면 해석이 되는 것이고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못 해석해. 이것이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버려. 거의 다 끌고 가버리죠. 왜? 모르니까. 어제 집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꿈을 꿔지는데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미리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종인데 왜 종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럽니까? 그러고 어제 오신 거예요. 원장님 저는 꿈을 많이 꾸는데 해석이 안 돼서. 예, 우리 베델에서 가르칩니다. 오셔서 배우시도록 하시라고.
예, 그렇게 하고 어제 이제 가셨는데 가서도 좋은 꿈을 꿔가지고 해결되는 꿈, 멋진 꿈을 주셨어요. 멋진 꿈을 주시면 오시는 거고 나쁜 꿈을 꾸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뭐 꿈이 가지 마라 가는데 붙잡아봤자 소용없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겠죠? 응답은 누가 예언하는 것도 있어요. 예언도 틀리지 않은 거 있어요. 이분에게는 예언도 맡겨놓고 다 맡게 해줬더라고. 꿈도 없고 그 꿈에 준해서 전부 예언이 나왔더라고. 감사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가닥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뜸벙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합가입니다. 제가 조합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싹 조합을 해가지고 처음에부터 예언한 것을 쭉 해서 지금 해야 될 일에 딱 붙여줬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가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예언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건 꿈으로 환상으로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분들은 환상으로도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 분별을 하면은 이거는 98% 맞게 갑니다. 우리는 100%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98%안 맞는 거하고 98% 맞는 건 전혀 삶이 달라요. 98%를 맞게 가면은 이런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98%안 맞게 가면은 지옥은 내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나사로처럼 가겠죠, 천국을.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부자 돼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돼서 거저주고 꺼주고 나눠주고 교회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충분하게 하다가 갈 수가 있는데 못 가는 게 뭐예요? 이 응답 때문이에요. 응답 때문에. 얼마나 난장판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항상 누구한테 뭔 말을 들으면 중요한 것들은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개척 문제, 이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사를 잘못 가면 아주 가문에 멸문당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5년 동안 집안이 다 초토화돼버려요. 귀신의 집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는가. 한 5년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훈련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이왕이면 피할 건 피해야 되지 않아요? 피할 건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너무 진퇴양난으로 쭈그러들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못 가가지고 10년을 쭈그러들어 버렸어. 그러면 다 아름답게 쓸 거를 한 사람밖에 못 써.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9명을 죽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9명을 다 쓰면은 조금 해도 그 일을 다 이룰 수가 있어. 그런데 9명을 죽이고 하나만 살리면은 이건 하나가 다 해야 돼.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많이 갖고 뭐 많이 갖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다 서로 나누어서 적당히 갖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기초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종의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딱 갔어. 이 사람 돌아설 확률이 99%예요. 자기가 꿈을 꾸면 안 돌아서요. 왜? 내가 꿨어.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꿔주고 다른 사람만 했어. 그러면 이거 돌아설 확률이 50% 이상 돼버려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항상 분별력을 내가 키우고 또 어려운 거는 옆에 사람들한테 다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꿈을 받고 이제 아주 어려운 건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이 꿈을 5개를 꿔. 그러면은 프로테지로 합니다. 3개가 좀 하는 거야. 3개가 나쁘면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분별을 합니다. 하늘나라가 만만치 않아요. 내가 응답 하나 딱 받아갖고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크게 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밥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밥 먹고 살다 가는 게 좋아. 거저주고 꼬주고 도와줘 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칭송받고 이렇게 사는 게 나 어떤 쪽 1번 2번 응답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응답을 딱 받고 그걸 움직이면은 큰 사람이 나와. 근데 응답 받은 걸 거역해버리면 먹고밖에 못 살아. 미안한데 먹고 사는 건 누구든지 먹고 산다고 했잖아. 벌벌 기어도 먹고 살고 얻어먹어도 먹고 살고 거지같이 돌아다녀도 먹고 살아. 다 먹고 사는 거잖아.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 중에서는 모두 큰 사람들이 되어서 이 일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거저주기도 하고 꺼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집에 들이기도 하고.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7절. 줄인 자 먹이고 벗은 자 입히고 그 다음에 집을 잃은 자 내 집에 들여 살게 하고. 집이 하나만 살게 하고서 집이 여러 개니까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하나 있는 그 집에다 어떻게 거지를 데려다 놔? 집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너는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순종의 자리를 반드시 잘 가르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응답을 딱 떨어뜨려요. 이렇게 어디에 요나서 얘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기 싫은 마음이 딱 있어가지고 딱 갔어. 어디로? 백전으로 나갔더니 딱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0% 넘어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볼 때 99% 사탄의 올무요. 올무. 누구와 같이? 요나와 같이. 그때도 멈춰서서 분별을 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나가 그렇게 갔어. 왜? 가기 싫어 지금. 가기 싫은데 가라 가니까 딱 나왔어. 거기는 그 배도 있고 그 배도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다시스 가는 딱 배가 오니까 뭐라 그랬어? 바 아니잖아. 다시스 배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99.9% 다 틀렸어요. 사탄이 딱 올무 넣는 거예요. 올무 나서 갔는데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들어가? 반드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또 헤매고 허우적거리고 난리가 나. 어? 우리가 또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여기 내가 여기다 쓰는 이루할 수도 없고 이루가 안 되는 우리의 상황. 제가 이제 여러분을 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생명이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가는 거는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차례로 가는 우리 최충기 할아버지는 호상이다. 행복하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린 자녀가 가거나 남편이 갑자기 가거나 이런 거는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되는데 위로를 한마디 하잖아요? 다 뒤집어져 버려. 그렇지. 나 지금 2사람한테 다 당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원장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장님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원망 불평거리야. 어? 왜? 우리의 죄대. 여러분, 자녀가 다치면 누구의 죄야? 자녀의 죄야? 그 부모를 둔 죄야. 잘 알고 계셔야 돼. 왜? 부모가 너무나 불순종하고 어려운 일에 들어가면 자녀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의 죄지. 우리 어른들의 죄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죄라고 그래야 돼? 그 애기 죄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하면 또 뒤집어져. 자기 죄라겠다고. 어떻게 말해야 돼? 제가 혼자 있다가 말이 필요가 없구나. 사랑해. 잘했어? 또 잘했다 하면 더 난리 나겠지? 이야,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 그래서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놔야 되겠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안아주기만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을 떨어뜨리든지 바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피가 철철 흐르니까. 피가 철철 흐르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앉기만 해도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 이제 아무 소리 않고 앉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했다고 뒤집어지지. 그게 너무 아파서 그런 거죠.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다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위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랬어. 저도 가정이 팍싹 깨져가지고 거지가 됐어. 이게 위로할 상황이 아니야. 돈 안 줄 사람은 위로하지 마야. 밥 안 갖다 줄 사람 말하지 마 너. 이런 식이야. 위로가 안 돼.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필요가 되질 않아. 어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더 나의 상황을
그 전에 보고 또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 주의 종은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상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것이 죄다 상처로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분명하게 주여 이렇게 내가 안았어. 그러면 그 인간은 말도 안 했다고 이제 또 그럴 거예요. 지금 말 떨어지는 즉시 상처를 받는 거야 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숨도 쉬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더러움을 씻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 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깨끗이 씻기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애기들도 정신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태우지 말고 나만 잘하고 있으면 돼. 내가 생수를 쳐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가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생수가 내려가서 그들을 적시고 그들을 적실 때 그들이 정신이 나고 그 다음에 돌아와요. 제가 해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그냥 있겠어요. 저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기가 저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애들 눈에가 눈물이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아 주여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안 돼서 그래 애써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위로가 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육체가 거스르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두 개를 싸워가지고 육체가 이겼고 성령이 진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면 반드시 끝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자와 통일로 왔던 그 목사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에요. 절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죄라고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 목사님을 두들겨 패고 난리예요. 왜 두들겨 패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내 죄인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내 죄요. 내 자손들이 이렇게 된 것도 내 죄요. 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선처를 해달라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 걔가 죄예요? 누가 죄예요? 정은이가 죄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죄로 안으면 1년에 끝난다 그랬어. 얼마나 맞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러나 다 각각 자기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다 해. 촛불은 항상 촛불을 들고 항상 태극기는 태극기를 들고 또 누구 목사님이요? 누구 목사님은 단식을 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하야라. 나는 그분 때문에 너무 재밌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밥이 넘어갈까. 청와대 앞에서 하야라 하야라 날마다 그러면서 밥도 굶어. 그러니 그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이 들어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는 나의 대적자나 나의 편이나 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왜? 이 시대에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 태극기도 들고 단식도 하고 촛불도 들고 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나 다 같이 불쌍히 여겨라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쌍히 여기라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팬다고 그 사람이 나 패고 실컷 나를 난리 해놨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을까 벌 받을까?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죄도 없는데 실컷 두들겨 팼어. 그러면 저 사람 복 받아 벌 받아? 벌 받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돼.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생긴 꽃처럼 생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세우느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애쓰고 여기 온 5천 명 이상의 식구들이 애쓰고 두들겨 패고 꼬집어 뜯고 말로도 할 수가 없어. 이것이 내가 잘했으면 그렇게 되겠냐 이거요. 내가 잘했으면 1년 만에 해버리지. 뭐하러 20년씩 걸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 같은 인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들어서 혼내고 꼬집고 때리고 돈 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그냥 때리기만 하나?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돈 주고 꼬집고 먹여주고 꼬집고 먹여주고 발로 차고 별거 다 하셔. 근데 꼭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하셔.
그것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마운 거죠. 거지같이 발로 차서 저기 시궁창에다 던져버리고 할 수도 있는데 예쁜 옷 입혀가지고 꼬집어 뜯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셔요. 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안아야 된다 그 얘기요. 정말로 바른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다 왔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나라를 괴롭히고 이 환경은 뭐 하라고? 우리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각자의 일을 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일을 하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합시다. 우리 일은 뭐예요? 예수 천당으로 가서 다 같이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서 반드시 뭐를 이루어야 돼? 자유민주주의 복음 평화통일을 이루어야지. 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천당으로 가서 계속 잘해줘야 되고 이 육체가 우리를 거스리지 못하도록 늘 예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이 나라를 두고 보고 우리의 개인을 두고 다 보세요. 야, 저 인간이 나라를 망가뜨린다. 큰일 났어.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해. 그래서 박근혜 죽여놨어. 응? 그래서 그럼 야, 저거 죽여야 돼. 죽이러 가자. 또 죽여.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는 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고쳐주고 돈 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게 율법의 안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때가 있어. 심었더니 필 때가 있어. 이거를 야 번째부터 계속 갖다 드리고 이게 뭐냐면 백일홍이에요. 근데 피웠는데 이상하게 벌레가 다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벌레 먹는 거 싫어하는데 그거 기다렸더니 꽃이 또 다 피었는데 이 황토색도 피고 이거 빨간색도 피었어. 이 백일홍이. 그런데 신기하네. 빨간색은 벌레가 안 먹어. 그래서 나는 벌레가 못 먹어. 신기하더라고. 빨간색만 안 먹었어. 얘는 이제 나와서 못 먹고. 그래서 신기하네. 빨간색만 안 먹었네. 생명은 무서운가 봐. 벌레도 빨간색은 피잖아요. 생명. 그래서 안 먹나? 그리고 또 끊어다 이렇게 갖다 놨어.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 율법을 어그러뜨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완전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잊지 아니한다. 그럼 완전은 뭐냐? 율법을 어기는 너와 나를 용서해주고 용서만 해주면 안 돼. 때가 되면 말해서 고쳐주고 고쳐지는 사이에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안성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내 앞에서 잘못하면 정죄해버려? 잘라버려? 쫓아버려? 그럼 나도 없지. 여러분한테 다 내가 쫓겨났을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완전할 수 없는 인간들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쭉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율법의 완성자들이 됐어요. 어떻게? 옆에 사람이 부족해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 줬다가 나중에 가르쳐줘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돼 또 안 되어도 꾸준하게 기다렸다가 그를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것이 율법의 안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안성을 하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을 하느라고 애쓴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거. 자 음행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방인이 금해야 되는 건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에 15장 29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방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너희들이 이것을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삼가면 잘 되고 평안하리라. 안 하면 잘 안 되고 평안이 깨지는 거죠. 자 성경은 항상 앞뒤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여기 나오는 것만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꼭 거꾸로 뒤집어 갖고 뒤에 것까지 말해줘. 왜? 잘 되고 평안하려 이것까지 말어. 이것을 어그러뜨리면 잘 안 되고 평안도 없어. 이렇게 아시면 돼. 첫째, 음행. 우상 숭배의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이 네 가지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음행, 피, 우상의 재물, 목매어 죽은 개고기. 자,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은 평안이 깨지고 잘 안 된다는 거야. 그 말 아니야? 너희들이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하리라. 그럼 너희들이 삼가지 아니하면 평안이 깨지고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 우리 이방인으로서 해야 되는 건 네 가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돼요. 남녀가 다른 남녀랑 몸을 대면 안 돼요. 자, 피 섞인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회 먹으면 안 돼요. 신부들은 특히 먹으면 안 돼요. 애기들이 아닙니다. 제 앞에서 한 번만 육회 먹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혼낼 거예요. 이제까지 나 혼 안 냈어요. 육회를 잘 보세요. 소고기를 생으로 잘라다 거기다 놔뒀어요. 이것이 조금만 하면 피가 줄줄 흘러요. 이걸 갖다 먹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나는 피만 보면 너무 무서워요. 왜? 그건 생명이고 먹지 말라고 성경에 딱 돼 있는 게 계속 피가 나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먹어.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건 너무 맛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간 거는 대강 먹어. 근데 그것들은 너무 맛있는 게 이게 저주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저주스러운 행동을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되는 길을 택하셔야 돼. 잘 되지 않고 평안을 깨는 길을 택하면 안 돼. 원장 있는 데서는 먹고 원장 없는 데서는 이제 안 먹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원장을 말해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어디 갔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야 돼. 그걸 보고. 선짓국도 먹지 마. 그런 것을 먹으면은 무조건 영혼이 잘못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성경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방에 딱 말해놨잖아. 이방에 네 가지도 못 지켜? 우상의 재물,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네 가지만 딱 말했다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를 어그러뜨리면 죽는 거예요. 평안이 깨져버리고 삶이 무너져버리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었든지 육회를 먹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피를 어떻게 이렇게 무섭지도 않게 막 먹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음행, 더러운 거, 더러운 일 하면 안 됩니다. 호색, 여색을 너무 탐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상의 재물, 주술, 원수 맺는 거, 원수 맺어서 미워하는 거 안 되는 거죠. 분쟁,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거, 시기질투하는 거, 화내는 거, 당짓는 거. 이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당짓는 것이 분열하는 거예요.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그와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1절. 어제 그랬죠? 음식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고 다시 얘기했어요. 음식은 배고파서 먹는다. 탐하지 마라. 돈을 음식 먹는 데다 너무 쏟아붓지 마라. 어떤 사람은 옷에다 다 쏟아붓고 어떤 사람은 음식에다 다 쏟아붓고 배만 채우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잠언서 23장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우리가 음식을 탐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음식은 어쩔 때 먹는다고요? 시작. 배고플 때. 그 말씀을 못 찾았어요. 제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 어디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음식은 배고파서 먹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부른데도 뭔가를 꼭 먹어야 된다고 냉장고 문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거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뭔가를 먹었는데도 또 먹어야 되고 또 이런 거 습관적으로 이거 다 귀신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귀신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 부르면 됐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가서 없으면 물 마시세요. 물 마시면 살 빠질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배 고플 때 음식을 찾아야지. 맛있는 거 이게 입에서 떼식을 축복합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배고프니까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자. 시작. 배고프니까 밥 먹자. 네, 배고파서 먹는 게 밥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난해졌으니까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과 또 부유하여 내 자손들도 부유하게 살고 이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살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들을 도와서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할까를 내가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정리하지면 안 돼. 내가 돈을 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손들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해? 나만 천국에 좋은 데 가면 어떡해?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나는 3층 갔는데 얘는 꼬바리로 저 밑에 끔해가 있어. 곤란하지 않아요? 자기만 먹고 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영생과 영벌의 조건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우쪽으로 좀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어려운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봐가지고 이것이 영생과 영벌의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나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해야 나와 내 자손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은 뭐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내려. 복이 내리고 저주가 내려. 부모님이 섬겨놓은 것들은 다 그것이 복으로 와. 자, 조상들로부터 두 가지가 와. 어떻게 오냐? 복이 오고 저주가 와. 그러니까 우리 친정에 있었던 그 물건의 복이 나한테 와. 그러나 친정에 있는 안 좋은 이 더러운 저주들도 나한테 왔어. 이거는 육체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 주신 복이요. 그러면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제까지 20년을 그 못된 손을 멈추고 입을 멈추고 사람들을 때리고 패고 했던 걸 멈추고 투기하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하셨어요. 정리하게 하셔가지고 뭐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내려준 그 유업을 이어받게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늘에 유업이 있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유업을 받았으나 행위가 성경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체득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체득한 자들이야. 그러나 이 행위를 성경으로 갖고 들어가서 금같이 되고 은같이 된다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과 우리 조상들로부터 얻는 유업도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주냐 하면은 조상들이 너한테 내려준 것을 언제 내려주냐 하면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무엇으로? 너의 행위가 금같이 여기서 하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경계하지 않고 늘 까불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주술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 여러분도 했다고 인정해. 알고도 모르고도 하고 다 해. 했는데 그것을 금식하고 거룩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꿈과 환상으로 만나서 그것을 버리느라고 얼마나 애쓴 지가 20년 됐어. 20년 됐더니 이제 하신대잖아요. 이제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너희들이 애는 썼지만은 100%짜리는 아니야. 그러나 애쓴 그 은혜를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바뀌었잖아. 안 바뀌었어? 또 시작할까? 많이 바뀌었어. 안 바뀌면 또 밟고, 안 밟으면 또 밟고 계속 밟아. 밟아주시는 것이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서 우리가 받게 되어서 이제 이 받게 되는 것을 받아서 다 같이 받도록 내 민족에 내려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 자, 이거는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돼. 자비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근데 맨날 찔러대. 왜 그러는데? 이건 자비한 마음이 아니야.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어서 그거를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마음이 자비하는 마음이야.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자비한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없잖아 다른 말이. 여기는 그게 그 마음이에요. 양선은 양쪽으로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드는 사람 둘 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충성,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가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반대쪽으로 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쪽으로 있었는데 쟤는 저쪽으로 와서 엄청 충성되다 얻어 터져가지고 또 돌아와요. 이렇게 충성은 성령 충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충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온유는 모세가 가장 승하다 그랬어요. 어디 있냐면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는 지면에 승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여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모세는 지면에 승하기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됐냐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 이 온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멋있는 온유자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덕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한 게 온유야. 나무랄 자를 나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순종이에요. 가장 큰 온유는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장 승한 건 순종이에요.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으면은 순종을 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아닌 사람에게는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똥꼬를 파야 돼 안 파야 돼? 야 똥꼬 내놔 파줄게 해서 살려야 된다 그 얘기요. 그리고 더럽다고 냅둬버리면 안 돼. 왜? 반드시 뭔가 해결해야 될 때는 데리고 앉아가지고 말을 해주고 그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해서 그걸 파내야 돼. 그래야만이 그가 숨을 쉬고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찔리고 아프고 똥꼬를 팔 때는 너무 아파. 그렇지만 그걸 파고 나야 숨이 쉬어지고 내가 버리고 나야 귀신이 나가서 살맛이 나고 숨을 쉬게 된다 이거요. 이게 뭐 한다고 그랬어 오늘?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 쉼을 얻어. 우리 집에 다윗과 양전도사님과 우리 은찬이가 다 정리가 됐다고 해야 숨을 쉬지. 숨이 제대로 휴 속까지 쉬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만 쉬고 있냐면 깔딱깔딱 여기서만 쉬고 있어 지금. 평안함이 없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딱 결정이 나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쉼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중간 숨밖에 못 쉬어.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인간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쉼을 얻으래지. 네가 내 마음을 얻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나를 돌아보고 뒤지고 버려. 그리고 나서 네가 나처럼 순종을 하면 너도 나처럼 쉼을 얻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게 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해도 안 돼. 이 십자가를 보고 버리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를 순종하게 해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해줘. 왜? 예수님보다 더 힘드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이분보다 더 힘드냐? 그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더 힘들어? 더 힘들면 하지 말아야지. 더 힘든 거 안 힘든 거 한번 찔러보든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이거는 헛된 영광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움을 벌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냐는 거예요. 너의 헛된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면은 그 불쌍히 여기는 안에 다 들어서 그를 용서할 수 있고 해도 안 되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해도 안 되면 한 번만 생각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딱 생각나니까 쑥 내려가 버리더래요. 막 저 사람을 통하여 막 분노가 막 풀릴 듯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던 말이 생각나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네가 더 힘드냐. 그 딱 생각나더니 쑥 내려가 버리고 아무리 뭐라 해도 편안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노여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기질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잘 된다고 시기질도 합니까? 잘 됐다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아들이 잘 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의 딸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면 아버지 아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개 다 하면 어때? 내 마음이 좀 내려가죠? 이렇게 투기와 질투가 뭐냐?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하고 저렇게 저주하고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니까지 거지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고. 아니에요, 여러분. 니까지 것도 계속 잘 되고 내까지 것도 계속 잘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데 꼭 너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못되는 길이기 때문에 투기와 질투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 오늘 성령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천국 같은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